자, 오늘 우리 부처님의 당부 또 공부 이어서 합니다. 오늘 몇 페이지예요? 네, 81쪽 오늘 할 사람이에요. 오늘 81쪽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 윤회가 무한하고 알 수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쪽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 1. 풀과나무 비구들이여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시작은 알 수가 없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선부지에 있는 풀 막대기 나무까지 나뭇잎을 모조리 잘라 한 무더기로 모아 놓았다고 하자. 그 무더기에서 하나씩 꺼내어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라며 세어 간다면 그 사람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는 세어도 끝이 없지만 남선부주에 있는 풀 막대기 나뭇가지 나뭇잎은 동이 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윤회에는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시작은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행을 겪으며 부풀어 오른 시체가 되어 무덤을 채웠다. 이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의 환멸을 느끼고 집착을 끊고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겪었다. 이 흙덩어리. 비구들이여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시작은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지구의 흙으로 대추씨만한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것은 나의 아버지,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며 하나씩 세어 나간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는 세어도 끝이 없지만 흙덩어리는 동이 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윤회에는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시작은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행을 겪으며 부풀어 오른 시체가 되어 무덤을 채웠다. 이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의 환멸을 느끼고 집착을 끊고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겪었다. 3. 산 한 비구가 세존을 찾아뵙고 예경 드린 뒤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겁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비구여, 겁은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 또는 몇십만 년으로 헤아려 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겠네.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작은 틈도 구멍도 없는 견고한 바위산이 있는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요자나라고 생각해 보아라. 100년마다 어떤 이가 와서 고운 천으로 이 바위산을 한 번씩 문질러 결국 언젠가 따라 없어진다 해도 아직 일겁은 끝나지 않았다. 겁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다. 겁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만 우리는 몇 겁, 몇백 겁, 몇천 겁, 몇십만 겁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왜 그러한가? 비구들이여, 윤회에는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겪었다. 자, 겐지스가 세존께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라의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였다. 다람쥐 보호 구역으로 한 브라만이 찾아와 세존께 인사드렸다. 인사를 마치고 정다운 대화를 나눈 뒤 브라만은 한쪽에 앉아 세존께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시여, 지금까지 몇 겁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브라만이여, 많은 겁이 흘렀다. 몇 겁, 몇백 겁, 몇천 겁 또는 몇십만 겁으로 헤아려 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브라만이여, 그렇게 하겠네.
겐지스강의 상류와 하구 사이의 모래를 생각해 보아라. 몇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라고 세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모래알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겁이 흘러갔다. 몇 겁, 몇백 겁, 몇천 겁 또는 몇십만 겁으로 헤아려 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왜 그러한가? 브라만이여, 윤회에는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겪었다. 오 개인 목줄, 비그들이여,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시작은 알 수가 없다. 바닷물이 흩어지고 말라서 사라진다 해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다. 비구들이여, 산중의 산, 수미산이 불에 타 무너지 사라지더라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다. 돼지가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다. 비구들이여, 견고한 기둥에 목줄이 묶인 개는 그 기둥을 빙빙 돌며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아와 몸을 동일시하고 느낌을, 생각을, 의도 형성을, 의식을 동일시하여 몸, 느낌, 생각, 의도 형성, 의식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돈다. 이 다섯 가지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태어남, 늙음,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슬픔, 탄식, 고통, 시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마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예요. 그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다섯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풀과 나뭇가지예요. 자, 남선부주에 있는 풀, 나뭇가지, 막대기, 나뭇잎을 모조리 잘라서 한 무더기를 모아 놓는 거예요. 자, 남선부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죠. 네. 지구. 이 지구에 풀과 나무, 막대기, 나뭇가지, 나뭇잎 모조리 잘라서 한 무더기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주 굉장한 양인데, 그 무더기에서 하나씩 꺼내서 이제 세는 거야.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하면서 계속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헤아렸는데 그 쌓아놓은 그 나뭇가지와 풀이 다 떨어져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만큼 어때요? 윤회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보면은, 그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행을 겪으며 부풀어 오른 시체가 되어 무덤을 채웠다. 좀 소름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부풀어 오른 시체가, 자, 시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생생하게 다 이거 있지만 전생에 어떻게 죽었잖아요. 전생에 죽었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땅속에 묻으면 그 시체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면서 썩잖아. 그 벌레들이 썩고,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시체가 돼서 무덤을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은 안 나죠?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형성된 것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집착을 끊고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정말 이 생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생 너무 괴로웠다. 다시는 이 생을 살고 싶지 않다. 정말 환멸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충분히 겪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통을 겪었고 또 한별을 느꼈고 또 집착에 아주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집착했고 또 한별을 느낄 만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워져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워져도 된다. 예. 여러분들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내가 누군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미워지고 또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집착이 내가 느껴지고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아들만 보면 화가 나. 집착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집착이 없으면 남의 아들 보고는 화가 안 나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뭐 하루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아들이 밤새도록 게임하면은 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집착도 그렇죠. 돈에 대한 집착이 요즘은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뺏어가면은 못 참아서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또 돈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걸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내 자신을 봐야지. 내 자신을 보면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집착은 이제는 그만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정말 충분하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흙덩이의 비유가 있어요. 자, 흙덩이의 비유는 비구들이여 윤회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시작은 알 수가 없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지구의 흙으로 배추씨만한 흙덩이를 만들어서 이것은 이번엔 아버지예요. 온 지구의 흙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요만한 대추씨만큼의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씩 이걸 또 계산하는 거야. 이것은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거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간 거예요. 세어 나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흙덩이가 다 끝나도 아직도 다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윤회를 했는데 그 윤회에서 어떻게 살면서 윤회를 했느냐?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행을 겪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부풀어 오른 시체가 되어 무덤을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의 환멸을 느끼고 집착을 끊고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겪었다. 우리가 충분히 겪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겪은지도 모르고 더 겪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도 돈이 너무 좋다. 돈을 좀 더 어떻게든지 내가 훔쳐서라도 내가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산에 대한 비유예요. 산에 대한 이제 비유는 겁에 대한 비유인데 세존이시여 겁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겁은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십만 년으로 헤아려 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비구가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이제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바위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바위산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작은 틈도 없어. 구멍도 없어요. 아주 견고한 바위예요.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요자나야. 1요자나는 얼만큼이냐?
요 밑에 주에 보면 나왔죠. 11.2km예요. 11.2km면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뭐 우리 서대문구 전체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큰 가로 세로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그 바위가 있어. 근데 이 바위에 100년마다 어떤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와 가지고 고운 천으로 바위산을 한번 문질러. 살짝 이렇게 문질러요. 그래서 달아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100년에 한 번이에요. 100년에 한 번인데 바위산을 이렇게 싹 스쳐가지고 이게 달아졌어요. 한 번 달아지고 또 100년에 와서 또 한 번 이게 살짝 스치고 이렇게 해서 예, 이 가로 세로 높이가 11.2km나 되는 큰 바위를 다 없애는 그 시간도 모자라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만큼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겐지스강의 비유예요. 겐지스강. 세종께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라의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였다. 다람쥐 보호구역으로 한 브라만이 찾아와 세존께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마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지금까지 몇 겁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브라만이여, 많은 겁이 흘렀다. 몇 겁, 몇백 겁, 몇천 겁 또는 몇십 겁만으로 몇십만 겁으로 해야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다. 자, 그럼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 비구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겐지스 강의 상류와 하류 사이의 모래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이 겐지스 강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겐지스 강에 가면은 강이 긴데 모래가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모래가 아주 가늘어요. 아주 진짜 가는 미세한 그런 모래예요. 그 사이의 모래를 생각해 보아라. 몇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라고 세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모래알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셀 수 없이 많은 겁이 흘렀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은 겁 동안 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워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의 목줄에 대한 비유예요. 비구들이여,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시간은 알 수가 없다. 바닷물이 흩어져 말라서 사라진다 해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다. 자, 우리들이 그렇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돼서, 가래는 애정이잖아. 애정에 속박돼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이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못해서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또 만나지 못해서 고통, 또 헤어져서 고통, 뭐 오욕이 충족되지 않아서 계속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고통이 그만큼 끝이 없어요. 바닷물이 다 말라서 사라진다 해도 그 정도의 보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산 중에 산 수미산이 불에 타 모조리 사라지더라도 무명에 덮이고 과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다. 대지가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비구들이여, 견고한 기둥에 목줄이 묶인 개는 그 기둥을 빙빙 돌며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 개가 있어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여기 아주 견고한 기둥, 이처럼 큰 기둥이 아주 견고하죠. 저기다 개를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계속 돌기만 하지 다른 데 가지를 못해요. 다른 곳에는 음식도 많고 막 아름다운 풍경인데도 여기 묶여서 못 가요. 자, 그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와 같이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아와 몸을 동일시하고 느낌을, 생각을, 의도 형성을, 의식을 동일시하여 몸, 느낌, 생각, 의도 형성의 의식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돈다. 이 5가지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이게 바로 오온이에요. 오온을 집착해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자, 오온이 뭡니까? 색, 수상, 행식이죠. 색은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물질은 곧 내 몸을 말하는 거죠. 내 몸. 내 몸에 집착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집착돼서 맨날 생각하는 게, 야,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예쁘게 가꿀 것인가. 이번에 그 백화점에 신상이 뭐가 나왔나. 뭐 이런 거 계속 그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면 또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할 것인가. 네. 이번에 견적이 또 얼마나 나올 것인가. 뭐, 그죠? 성형을 또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느낌. 느낌에 묶여있죠, 우리가 느낌. 느낌.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어떤 따뜻한 느낌이라던가,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런 느낌에 속박돼서, 나는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도은 씨 같은 사람을 내가 좋아해. 그러면 저 사람 참 좋아. 느낌이 참 좋은 느낌이야. 그러면 도은 씨가 계속 우리 저리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도은 씨가 바빠. 일요일마다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 일요일마다 안 오니까 속상해. 왜 안 오는 거야? 또 우리 저기 선해보살님이 말이야. 맨날 이 부처님의 당부를 공부하기로 일요일마다 오기로 해놓고 안 와요. 책도 샀으면서 안 와요. 그러면 내가 왜 안 오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에 내가 매여가지고 이제 속으로 온다 그러고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여기 매여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느낌에. 그다음에 뭐 좋은 그 옷이 있을 때 그 옷이 막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느낌 너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부드러운 옷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목도리다. 목도리가 참 따뜻하고 부들부들한데 너무 좋아. 근데 누군가 정말 힘든 사람이 그 상황이 뭐 교통사고를 겪거나 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서 이걸 줘도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따뜻한 걸 주면 줘도 되는데 내가 이거 부들부들한 거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못 주지. 그래가지고 안 줘요. 에? 다른 건 다 줘도 이거 못 준다. 너무 보들보들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매여 있는 거야. 개처럼. 개처럼. 그리고 이 개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수상. 그러니까 생각.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생각. 또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에 묶여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 말이야. 도훈 씨가 말이야. 온다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그 생각에. 우리 도훈 씨가 일요일마다 꼭 법회 와야 된다. 내가 그 생각에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묶여 있으면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막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묶여 있는 거지만, 그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고, 모든 걸 변하는 거니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묶여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에 묶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람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절에 와서는 꼭 절을 해야 돼. 근데 절을 안 하면 괜히 그 사람이 미워. 이것도 생각에다 묶여 있는 거죠. 절을 안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플 수도 있지. 아니면 종교가 다를 수도 있지. 이런 어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와 상황에 대한 넓은 이 폭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모두가 다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일들이 보면은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에 내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그 생각에 내가 묶여 있어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꼭 손을 씻어야 돼. 안 씻을 수도 있지 뭐, 그죠? 근데 야, 손 씻어라. 근데 안 씻어. 그러면 좀 놔둬도 되는데, 그래 좀 놀다가 씻어라 그래도 되는데 안 씻어? 당장 안 씻어? 너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도 형성. 의도. 의도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도가 생기거든요. 뭘 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자기 전에 뭘 꼭 먹어야 된다. 하면은 자기 전에 나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 라는 것에 내가 묶여 있다. 그러면 그 항상 그걸 안 하면은 잠도 못 자는 거지. 잠도 못 자고 누가 그걸 못하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속에서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보면은 이 오온에다 묶여서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느끼는 나의 오온이 있잖아요. 내 몸, 또 내 느낌, 내 생각, 나의 어떤 의도, 나의 의식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 큰 기둥에 묶여져 는 개처럼 거기 계속 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늙음,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슬픔, 탄식, 고통, 실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마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내가 어디에 묶여 있냐를 잘 보세요. 누군가의 어떤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으면 이게 다툼이 있다는 것은 각각의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쪽에 생각하는 스타일과 이쪽에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은 저게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의 어떤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뭐에 지금 집착되어 있지? 어느 오온 중에 어디에 내가 집착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걸 내려놓자.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상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나랑 다를 수가 있지에 대한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화합이 되고 그 소통이 되지. 그래, 너는 틀렸어. 어떻게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지? 이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이런 어떤 것에 생각 딱 잡혀 있으면은 절대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런 경우. 내가 나의 오온에 대한 국집, 내 생각에 대한 국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 안 맞은 사람은 넌 가. 너는 이제 인간관계 끝이야. 너는 이제 절교야. 이렇게 우리가 끊잖아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만큼 이 관계가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차가워져요. 차가워지고 고립되고 딱딱해져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어떤 그 파나마 해협이라고 했는데 그 해협이 없어지면서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농도가 농도가 짙어지는 거죠. 소금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이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해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 이걸 또 우리가 배웠는데 그와 같이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절단을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어, 유연해지지 않고 좀 차갑고 딱딱해지면서 많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좀 모자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깊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도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모자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 요런 어떤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볼 때도 좀 더 넓은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죠?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게 좀 서로 간에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이 된다면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좀 자유로운 어서 오세요. 삶이 좀 자유롭고 좀 뭐랄까 막혀 있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고여 있는 물은 어때요? 썩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살다 보면은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관계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관계에서는 고여 있는 물처럼 이렇게 흐르지 않는 물이 되면은 안 돼요. 내가 썩어요. 흐르지 않으면 내가 썩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해 들어주고 말이 안 되더라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 용납해 주면서 예. 또 나의 마음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지 어, 내 물이 늘 건강하고 정말 힘찬 그런 물이 내 삶의 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깊은 가르침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보통 이 삶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오온에 갇혀 있구나. 내 몸에 갇혀 있구나. 누군가 내 몸을 조금만 해쳐도 우리는 막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내 몸을 예쁘게 잘 가꾸고 싶고 건강하게 가꾸고 싶고 이거는 몸에 우리가 집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느낌 안 좋아. 그러면 나 겪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 느낌이라는 거 어디서 오느냐? 또 과거의 경험에서 온다는 거죠. 원래 실체가 있는 게 느낌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저렇게 생긴 사람 안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선입견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부드럽지 않게 꽉 막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오온에 묶여서 살았던 삶이 이만큼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오온에 묶여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맨날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남편 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계속 살아야 돼. 그렇다고 헤어질 수는 없는 관계야.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불자들은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 생각도 영원하지 않아. 그죠?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하다는 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변하잖아요.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다 이거. 내가 바꾸자. 그래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은 나의 지옥이 끝나는데 내가 이런 걸 모르면은 계속 왜 저러느냐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여가지고 매일매일 극락을 살아도 되는데 혼자 지옥을 선택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오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12월 25일부터 7일까지 스님들만 오셔가지고 오온 수행을 하거든요. 등현 스님이라고 아주 인도랑 스리랑카에서 20년 넘게 공부한 지금 현재 그 중앙승가대 교수
하시면서 고운서 승가대학 학장하시는 스님 계셔서 그 스님 초청해서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수행을 하는 시간을 그래서 제가 마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리가 부족해서 못하지만 이 강의를 저희가 녹화를 할 거거든요. 예, 녹화를 다 해서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올려놓을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같이 이제 그때 수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놀라운 부처님의 말씀 아주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가 왜 괴로운지 오온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반야신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단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오온이 공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온에 집착되어 있고 나의 느낌이 영원하고 나의 몸이 영원하고 나의 생각이 영원하고 나의 의도가 영원하고 나의 이 의식이 영원하다고 자꾸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통을 겪고 자유로운 세상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큰 기둥에 묶여있는 개처럼 거기만 맴맴맴 돌면서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는 이 주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1장의 제목이 인간의 운명이었죠. 숙명이었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1장에서는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이런 중생들을 구제하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셨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를 비구 보디 스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해 놓으셨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60페이지 여기 중간에부터 읽을게요. 같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세 가지 측면과는 달리 부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네 번째 인간의 숙명은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윤회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1장 4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서는 한 사람의 일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이어져 온 윤회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경전들이 나온다. 태어남의 연속을 빨리어로 삼사라라고 하는데 방향 없이 헤맨다는 뜻이다. 우주의 시작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 창조의 순간은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전생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없다. 4-1 풀과 나무까지 이 4-2 흙덩어리는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지평선 너머로 끊임없이 이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회는 시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끝도 없다. 무명과 가래가 온전히 지속되는 한 윤회는 끝도 없이 무한히 진행될 것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다름 아닌 자신의 무명과 가래 때문에 윤회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간 숙명의 결정적 난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윤회 속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한 세계가 처음 만들어져 정점을 찍고 수축하여 소멸하는 성주개공의 기간을 대겁이라 한다. 4-3 산은 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비유를 들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4-4 겐지스강은 우리가 헤매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중생은 어둠에 쌓여 이생에서 저생으로 길을 잃고 헤매면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가래가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의 만족을 갈구하도록 내몰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 인간 존재의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4-5 개의 목줄은 기둥에 묶인 개가 기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듯이
인간은 5가지 무더기를 중심으로 쉼없이 돌고 있다고 말한다. 무명에 덮여서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벗어나는 길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존재는 감각적 쾌락의 기쁨 속에 빠져 산다. 어떤 이는 권력, 지위, 자존심을 쫓아 만족되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며 삶을 허비한다. 이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두려움에 자아, 영혼, 영원한 삶을 내세우는 종교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바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셨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부처님께서 놔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놔두시느냐? 99쪽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99쪽 한 사람. 비구들이여 많은 이들의 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비구들이여 많은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자비심에서 천신과 인간의 이익, 안녕, 행복을 위하여 나타난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열애이자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 그 한 분이시다. 비구들이여 유일무이하여 동등한 이도 없고 대등한 자도 없으며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도 없으며 맞서리도 없고 상대할 자도 없으며 인간 중에 최고인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열애이자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 그 한 분이시다. 비구들이여 이 한 분의 놔두심은 위대한 지혜, 위대한 빛, 위대한 광채의 현현이다. 6가지 위없음의 현현이고 4가지 분석적 지혜의 깨달음이며 다양한 요소를 깨뜨려하는 통찰력이고 지혜와 해탈의 실현이며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과의 성취이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열애이자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 그 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많은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한 자비심에서 천신과 인간의 이익, 안녕, 행복을 위해서 나타난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열애이자 아라한이자 완전히 깨달으신 분, 그 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 한 분은 유일무이하고 동등하니가 없어요. 그 깨달음의 깊이가 워낙 깊기 때문에 둘이 없어. 유일무이해. 그리고 동등한이도 없고 대동한이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또 맞서리도 없고 상대할 리도 없고 인간 중에 최고인 그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낮추심은 위대한 지혜, 위대한 빛, 위대한 광채의 현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6가지 위없음의 현현이고 4가지 분석적 지혜의 깨달음이며 다양한 요소를 깨뜨리는 통찰력이고 지혜와 해탈의 실현이며 라고 나왔는데 여기 6가지 위없음의 현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백쪽에 보면 여기 주에 나와 있어요. 6가지 위없음. 위없음이 뭐냐? 위가 없다면 이분보다 더 높은 게 없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위없음. 자, 밑에 그럼 같이 읽을게요. 가로는 읽지 말고 가로 밖에만 읽을게요. 6가지 위없음. 위없는 봄, 위없는 들음, 위없는 어둠, 위없는 수행, 위없는 받침, 위없는 새김. 자, 그리고 4가지 분석적 지혜는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가르침을 아는 지혜, 표현된 언어를 잘 이해하는 지혜, 자유자재로 설법하는 지혜. 자, 이 4가지 분석적 지혜를 더 이제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라한을 이루신 이 한 분이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 들어가기에 보면은 89쪽에 또 이렇게 잘 해놓으셨거든요. 자, 89쪽을 같이 읽을게요. 자, 89쪽. 니까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숙명은 부처님의 출현을 더욱 의미 있는 사건으로 고조시키는 배경이 된다.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개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우주의 유구한 시간의 흐름이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할 수 없다. 니까야를 결집했던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 경전 해석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도 있다. 자신의 편견과 성향에 따라 부처님을 타락한 브라만교의 반기를 든 진보 성향의 청렴한 개혁가 또는 위대한 인문주의자, 급진적 실용주의자, 실증주의 심리학자, 불가지론자, 우리의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사상적 선지자로도 볼 수 있다. 결국 경전 속에서 경전 밖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은 우리 자신의 투영일 따름이며 깨달은 이의 모습은 아니다. 고전 종교 문헌을 읽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전혀 투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헌에 대한 마땅한 존경심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면 의미를 완전히 깨달아 볼 수는 없더라도 개인의 편견이 끼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니까에의 경외심을 가지고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신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부처님이 우주적 차원의 사명을 띠고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무한한 시간이 흐르는 우주 속에 무명에 덮인 중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매여 끝도 없이 헤매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지혜의 빛을 밝히는 인류의 선봉자로 오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명에 덮여서 생로병사의 고통에 매여서 끝도 없이 헤매고 있죠. 우리 삶을 부처님을 만나기 전과 부처님을 만난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 또 오온을 나로 아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자,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덜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님 만나기 전과 부처님 만나고 나서의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은 아, 부처님이 정말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이게 조금씩 들 거예요. 근데 물론 뭐 큰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다면은 더 큰 지혜를 얻는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지혜가 조금 열렸으면 조금 열린 만큼 감사를 할 거고 크게 또 그죠? 크게 지혜가 열린 사람 그래 내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야 부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지면서 정말 내 인생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내 이익만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자비심으로 꽉 차게 됐구나. 라는 요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인류의 선봉자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비구 모지스님께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 놓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90쪽에 2장 1 한 사람에서는 부처님의 나투심을 위대한 지혜, 위대한 빛, 위대한 광채의 현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은 해탈이라는 지극한 평온을 홀로 얻으신 뒤 지혜의 불을 밝혀 우리도 직접 진리를 보고 해탈의 눈을 완성할 수 있는 수행의 길로 안내해 주신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단지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유례없이 등장했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독특한 인물로만 치부하지는 않는다. 그는 과거에 수없이 많이 깨달은 이들과 미래에 무한히 깨달을 이들로 이루어진 부처님 왕국에 가장 최근에 합류한 원시적 원형의 실현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니까야라는 최고의 경전에서부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부처님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리지 않았지만 디가 니까야 대전기경의 시작 부분에 이 특징들이 대한 대략의 설명이 나와 있다. 경전에서 사용하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인 열애는 이러한 원시적 원형의 실현을 뜻한다. 열애의 뜻은 이와 같이 온 이인데, 즉 과거의 부처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에 오셨다는 뜻이다. 또 이와 같이 간 이라는 뜻도 있는데, 즉 과거의 부처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반적정으로 가셨다는 뜻이다. 니카에서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세상에 깨달은 이는 단 한 분만 존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전체 우주의 흐름에서 여러 부처님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부처님은 어두운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무한한 시공간 속에 가끔씩 나타나 눈에 때가 덜 낀 이들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영적 세계의 밤하늘에 지혜의 빛을 밝게 비추신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부처를 이루고자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수행해온 이들을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수많은 것 동안 험난한 길을 걸으며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어 나간다. 이는 모두 생사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의 발로이다. 모든 조건들이 구족되면 이제 부처를 이루어 세상의 법을 전한다. 부처님은 오래전 끊어진 해탈의 길을 다시 찾은 분이다. 이 길은 과거의 부처님들이 걸었던 옛길이며 열반이라는 대자유의 길이다. 부처님은 이 길을 직접 발견하고 끝까지 걸었기 때문에 빠짐없는 완전한 가르침을 인류에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이들도 궁극의 해탈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역할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열반적정의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인간들이 바라는 세속의 여러 이익과 행복을 얻는 방법도 알려주신다. 세속에서 행복, 평온,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세간적 조언도 해주시고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출세간적 수행법도 가르치셨다. 주로 출세간적인 가르침이 강조되긴 하지만 부처님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부처님은 수행자와 명상가들의 스승이자 명상기법이나 사상조류를 이끌었던 선지자일 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법을 안내해준 길잡이이시다. 세간과 출세간의 바른 암과 선한 품행의 핵심이 되는 모든 원칙들을 밝히고 전하고 세우신 분이다. 그리하여 경전에서 부처님을 많은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자비심에서 천신과 인간의 이익, 안녕, 행복을 위하여 나타난 한 사람으로 칭송하면서 부처님의 일생이 얼마나 이타적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앞에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짧았는데 해석이 훨씬 지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낮추심은 위대한 지혜, 위대한 빛, 위대한 광채 현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글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 그래, 맞아. 바로 부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좀 더 지혜로워졌고 또 삶의 빛을 내가 찾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지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글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길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이 부처님은 과거의 수없이 많은 깨달은 이와 미래에 무한히 깨달을 이들로 구성된 부처님 왕국에 가장 최근에 합류한
원시적 원형의 실현이다. 그랬어요. 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시대의 부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이 시대의 부처님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부처님은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기고 하면서 불교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이 시대가 아닌 그 전의 시대, 또 전의 시대를 거듭 올라가면은 그 시대마다 부처님들이 다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온이 그렇잖아. 이와 같이. 예, 과거에도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이 시대에 이와 같이 그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들처럼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열애인 거야. 열애. 같을 여자에다 올레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셨다. 예.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간이가 되는 거야. 그 과거의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열반적정으로 가신 거예요. 깨달음 얻으시고 아주 정말 번뇌가 없는 아주 고요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 오는 사람들을 보살로 부르잖아요. 그 보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부처를 이루고자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수행해 온 이들을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수행 왔습니까? 에? 이걸 보니까 보살이란 말을 함부로 못 듣겠죠? 음. 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 온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이 부처님 만나게 된 것조차가 여러분들의 어떤 발언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예. 내가 크게든 작게든 예, 수행을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고자 서원을 세웠냐? 부처를 이루고자.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고 완전한 행복을 얻은 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난 정말 근데 그 행복의 종류가 다른 거지. 행복을 뭐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응? 그다음에 뭐 좋은 차 타고 한 이런 행복이 아니라 탐진치가 없는 그죠? 욕심도 없고 성념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이런 지혜의 빛 그 자체 지혜의 빛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에 자유자재한 그런 내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죠. 예. 근데 이 부처님은 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분이고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찾는 그 행복이라는 게 예, 그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찾아간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아니고 야 좋은 차를 탔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행복인 거죠. 세세생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욕심에서 벗어나고 자유자재로 한 그런 존재가 갖는 행복. 그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난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게 없다면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를 이루고자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수행해 온 겁니다. 본인들 잘 모르고 있지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살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이 보살님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화엄경에서는 이 보살님들이 그 중생을
근데 이분들이 행복을 얻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은 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이걸 얻어서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중생들도 이 길을 같이 가도록 가르치려고, 중생들이 힘들 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서원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두 생사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의 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구족되면은 부처를 이루고 세상의 법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래전 끊어진 해탈의 길을 다시 찾은 분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는 이 해탈의 길, 그 과거의 생에 가계생에 있었지만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중생들을 괴로워하고 해탈의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셔서 다시 이 길을 찾아준 거고, 그래서 이 길은 과거의 부처님들이 걸었던 옛길이고 또 열반이라는 대자유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은 또 열반 적정의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바라는 세속의 이익과 행복을 얻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열반 적정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 일반 제가자로서는, 물론 이제 스님들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온전히 여기에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지만, 일반 직장 생활하고 제가자 생활하면서 이 길은 가기가 좀 어렵죠. 그 열반 적정의 길도 가르쳐 줬지만, 우리가 세속에 사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신 게, 여기서 보면 부처님은 세속에서 행복, 평온,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등 세간적 조언도 해주시고,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출세간적 수행의 방법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의 역할이 아주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은 수행자와 명상가들의 스승이자 명상 기법이나 사상 주류를 이끌었던 선지자일 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법을 안내해준 길잡이다 그래요. 요즘 명상이 참 대세인데 사람들이 이 명상이 불교에서 나온 걸 모르고 그냥 명상, 어디서 뚝 떨어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명상가들이 불교에서 명상을 배운 다음에 불교를 빼고 그 명상의 부분만 강조를 해서 이거를 좀 뭘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어제도 그 연찬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불법승이 있잖아요. 불법승에서 불을 빼고 승을 빼고 법만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거를 이제 세상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의 기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어제 또 그 발표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교는 그래요. 이 명상이라는 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모두에게 이로운 거잖아요. 이로운 거니까 누가 하든지 그대가 행복하면 괜찮다 하는 이런 큰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근데 불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그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안 믿더라도 당신이 이것을 수행을 해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 명상의 이 기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모두에게 이렇게 공개를 한 거고, 누가 가져가서 그거를 뭐 쓰든지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그래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그거 행복하고 내 자성의 지혜를 찾는다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명상가들에게도 이제 큰 이제 스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섭섭할 때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명상이 너무 좋아서 이 다른 특히 요즘은 천주교에서 많이 가져가가지고서 이렇게 이 명상의 기법으로 막 가르치시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그 신부님 신부님을 했던 분이 이 명상을 배워가지고 인도 가서 명상을 배워 오셔가지고 그 성당에서 사람들한테 이 명상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거기 가봤어요. 제가 미국에 한동안 있을 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가봤는데 그분이 이제 명상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홀이 꽉 찰 정도로 꽉 차 와가지고 명상을 이렇게 그 스님 그 신부님의 그 지도하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뭐랄까 참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니까 좀 좋다 하면서도 아니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와서 명상을 많이 안 하던데 이게 타종교인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한마디로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있는 집 자식들. 왜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워낙 강대하고 보물이 많아. 말씀들이 부처님의 그 지혜 가르침이 아주 많고 어떤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들, 행복으로 가는 길, 번뇌를 없애는 것, 뭐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게 있는 집 자식이라서 귀한 걸 몰라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회를 한다, 뭐 수행 프로그램 한다고 얼른 와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귀한 걸 몰라가지고 참 답답한데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엉덩이를 때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수행법을 익힌다는 거, 이런 어떤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익힌다는 게 이게 진짜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고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그것을 들었을 때 곧바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좀 노력을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되지. 그래, 언젠가 이거 수행하지 이래 가지고는 백날 첫날 이제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여기 나왔잖아요. 끊임없는 윤회를 하는 겁니다. 계속 윤회만 계속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완전한 법을 안 내준 길잡이셔요. 그래서 세간과 출세 간의 바른 암, 선한 품행의 핵심이 되는 모든 원칙들을 밝히고 전하고 세우신 분이다. 그리하여 경전에서 부처님을 많은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자비심에 천신과 인간의 이익, 안녕, 행복을 위하여 나타난 한 사람으로 칭송하면서 부처님의 일생이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천신의 이익까지 다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다음에 법을 설하신 거죠. 그래서 경전에는 천신이 질문해서 답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특히 그 행복경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천신이 물어보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장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2장의 제목이 빛의 인도자. 빛의 인도자인 부처님께서 오신 뜻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찾아보게 더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개의 목줄에 대한 비유는 제가
저의 이 어리석음이 확 깨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매여서 살았구나. 색수상 행식이 이게 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매여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래서 이게 공부가 좀 덜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선해보살님은 어때요?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까? 음. 눈물 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저렇게 돼야 됩니다. 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 와, 음, 와, 너무 훌륭하다. 큰 박수 부탁해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와, 이 보살님이 우리 절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정문환 보살님, 각성하세요. 음, 음,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지혜의 빛, 지혜를 찾은 거. 우리가 어리석게 화내고 욕심내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처님을 만나면서 야, 너 그거 바보짓이야. 그럼 너가 불행해. 그러시잖아요. 네가 불행해. 네가 욕심내면 네가 불행하고 네가 화내면 네가 불행한 거지 상대가 불행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간곡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지혜의 빛, 음, 지혜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고 특히 구속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구속. 이거는 옳아, 이거는 나빠,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의 구속. 그런 여러 가지 구속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되면서 점점 부처님의 마음에 조금씩 가까워 가고 부처님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물처럼 바람처럼 물 같은 마음, 바람 같은 마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 매이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서 예. 물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너가 돼야지. 내가 그걸 가르쳐 줄고 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늘 받으니까 너무 정말 감사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런 감사를 느낄 때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묘합니다. 감사한 만큼의 그 크기만큼의 마음이 성장이 되니까 많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 마치고 또 다음 주에 행복하게 만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